자, 오늘부터 구원론인가요? 구원론, 교회론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끝내자고. 이번 학기 이거 하겠어? 이거 다 끝내야지. 원래 사실은 구원론이 한 학기, 교회론이 한 학기 막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해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걸 그렇게 해. 간단하게 넘기는데 지금 할 게 많어. 좀 구약성경도 해야 되고 신약성경도 해야 되고 교회사도 해야 되고 뭐 너무 간단하다고요. 이 간단한 것만 다 외우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간단한 거조차도 모르고. 간단한 거 지금 이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구원 순서, 구원의 순서가 있느냐 그 말이네요. 구원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해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 서정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순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른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존 머레이 같은 경우는 명확한 순서가 있다. 순서가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부르심,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견인, 영화됨 이렇게 정확한 순서가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벌코프 같은 경우는 성경이 완벽한 순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순서는 있다. 순서는 있지만 성경에서 완벽한 이 순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그래서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벌카워라는 이 교수는 순서가 아니라 단일한 과정의 여러 가지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1, 2, 3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의 입장을 가지냐 라는 건데 저는 3번의 입장이에요. 칭의가 성화고 성화가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르심이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할 뿐이다. 상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있냐? 사람으로서 자라는데. 그런데 어린아이였을 때, 딱 태어났을 때 그게 다 사람이지. 물론 성장에 좀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죠. 손가락이 나보다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점점 더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 있는 게 아니라 전체란 말이죠. 칭의가 1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100살짜리가 있어요. 성화가 1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100살짜리가 있고 다 똑같은 개념들의 다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순서들을 정해서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죠. 왜 순서를 정하는 게 어려우냐? 그러면 성경이 용어를 통일시키지 않고 있다. 이 성경이 조지신학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제시하는 순서가 항상 동일하진 않다. 순서가 바뀐다. 어떤 때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어떤 때는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뭐 이렇게 순서가 막 바뀌고 어떤 때는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0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누릴 안전과 축복을 수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0절 그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성화도 없네. 근데 이런 것들이 순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떠한 수사적인 표현이다. 네 번째,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고 수행되어야 된다. 이게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평생 다시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다 일평생 지속되고 수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순서다라고 말하면 어렵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과정이 아니라 동시적 사건이다. 칭의, 성화. 어떻게 우리는 칭의는 순간적이고 성화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성경 보면 이미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그런 표현들도 있으니까 둘 다 동시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특별한 교단들에서는
2단계, 3단계 구원론을 펼쳐요. 그게 뭔가 하면 성장의 과격한 도약을 경험한단 말이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쑥 커. 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갑자기 쑥 클 때가 어떤 때지? 언제 애들이 팍 크는 것 같아요? 중학교 이 사춘기라고 그러나요? 사춘기 내 애들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 어렸을 때도 사춘기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어린이집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면 애들이 확 커. 네. 또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면 또 확 크잖아요.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로운 깨달음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예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런 제2도약이 필요하다. 이 첫 번째 은혜가 아니라면 첫 번째 은혜가 아니고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밋밋하다가 어느 순간 새롭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로 많은 경우 어떤 거냐면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 순간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을 교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는 돌이킴에서, 회개에서 전적인 성화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이 거룩하게 살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완전 성화 이렇게 말해요. 완전 성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감리교에서는 돌이킴에서 제2의 은혜의 필요성을 같이 가르친다.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사용돼요. 오순절에서는 돌이킴에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몇몇 오순절은 돌이킴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성령 세례로 이렇게 한 단계 더 말하네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2단계를 말했는데 어떤 오순절에서는 3단계까지도 이야기한다. 3단계까지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서를 하나의 단일한 상황의 여러 표현이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이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이해한다.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의 긴장 관계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그런 그림으로 나는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순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 논리적인.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강도 보면은 그 사람은 딱 믿는 순간 그냥 영화롭게 돼버린 거잖아요. 한 번에 네, 다 해결돼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긴 인생,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가 벌써 60년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는 6시간도 안 돼갖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다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이었겠어요? 강도짓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야.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면 그 아이의 일생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노인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일생은 구원 못하고 그 영혼만 구원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일생이 구원받은 일생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제까지 실컷 자기 맘대로 다 살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순서는 논리적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구원의 주관적 적용의 근거가 뭐냐?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그러면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냐? 보통은 소명시, 예수께서 부르실 때, 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을 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로마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줄 때, 세례받고 성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객관적 구원은 그리스도가 주시지만 주관적인 적용은 신앙으로 내가 받음으로 획득된다.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으로는 다 받았어.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의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며 동시에 적용자이시니까 연합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는 어느 순간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영원한 섭리 가운데, 영원한 예정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언제 됐느냐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영원한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러 단계를 말할 때 첫 번째 단계로 부르심을 말하네요. 부르심, 위쪽 소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대답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절해. 그러면 거절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그래서 거절될 수 있는 소명, 거절할 수 없는 소명, 이런 걸로 나눠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네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딱 짚어서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 왔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를 마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럴 때 기도라는 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래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냐, 아니면 간단하게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느냐,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해도 응답돼? 그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 계속 해야 돼요? 들어주실 때까지? 이런 질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비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기도하고 먹으면 소화되나? 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지? 근데요, 그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다 주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면 다 주나?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게, 상대방이 기도를 해서 내가 이런 걸 구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가 문제지. 받을 만한 그릇 되면 다 주시나? 아니,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냐고. 그럼 목사님, 아니 사장님이라 그래봐요. 네? 그런데 직원이 똥땡이 지우를 얼굴 주겠어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월급은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날짜 되면 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그러면 기도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뜻이 안 이루어지나? 문을 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야. 그러면 문 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는 열릴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문 두드리는 걸 기다리시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건가? 그냥 지연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얼른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막 항상 기도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온 건 인간이 아직 주님의 오실 수 있는 길을 아직 못 만들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시는 건데 우리가 하도 안 두드려가지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게 배우는 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는 해야 돼, 끈질기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의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쓸데없이 부르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면 딱 불러가지고 효과 있는 부르심을 돼야지.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뭐라고 하면 내적 소명, 그냥 외적으로만 부르는 걸 외적 소명이라고 한다. 외적 소명은 뭐냐? 구원받도록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객관적 사역을 선포하여 현세적으로 받아 믿으라고 권고하는 전도와 설교라. 그래서 전도와 설교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요소는 바른 복음의 사실과 이념을 제시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는 게 외적 소명이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는데 선택과 유기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진지한 초청이다. 너는 내가 이렇게 초청해도 안 올 줄 알지만 내가 불러줄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이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인 줄 알잖아. 근데도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잖아. 그러면 이 전하는 하나님 마음은 너 이 새끼는 죽을 놈이지만 그래도 복음이나 한번 들어봐라 새끼야 하고서는 주는 거냐 이런 얘기잖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으로 있고 전제하고 네. 그걸 인정하고 네. 복음을 전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도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과 유기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신실하게 초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 소명의 의의는 뭐냐? 이 의의는 뭐냐? 그러면 피조물의 바른 목적으로 돌이킴에 대한 호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영어롭게 함이 곧 축복이요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참 이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가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그러죠?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괜히 그 짜증만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초청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적 소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 소명은 뭐예요? 전도와 설교죠. 전도와 설교. 내적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 구원적 소명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적 소명과 함께, 아니 외적 소명과 함께 내적 소명도 받았다.
선택교리로 인하여서 외소와 내소가 구별된다. 외소가 뭐예요? 외적 소명, 내소는 내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내적 소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외적 소명으로 거기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릴 때 길바닥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리는 것처럼 밭이 이미 결정돼 있어. 막 그 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의 밭을 막 기경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길은 어디까지나 길이야. 그 길을 우리가 개경할 수 없어요. 씨가 그 길바닥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게 돼 있어요. 길이 있고 또 어디가 있지?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씨를 어디다 뿌리는 건 정해져 있고,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뿌릴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돌짝밭이 있어요. 원래 돌짝밭이 하나님께서 이 버린 존재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모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밭에다만 뿌리려고 그러죠. 좋은 밭에다만 뿌리고 싶은데 사실은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도 가고 길에도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밭에만 뿌리려다 보니까 아예 안 뿌려버려. 그러면 뿌리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길가든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소, 내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구분한다는 거죠. 내적 소명과 말씀의 관계.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럴 때 루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에 종속돼.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말씀 선포 때마다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귀결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통하여 라고 말할 때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다. 말씀만 하면 바로 그냥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 못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루터의 이 입장이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남겨두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확대 해석하면 조금 위험해요. 아니, 그런 걸 확대하면 이단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지. 그럼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거야. 예수 신자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대답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안 믿었다면 우리 생각은 지옥 갔다고 그러죠. 안 믿어. 대답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몰라라고 대답을 해야지. 네. 지옥 갔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멜기세덱, 있죠. 대표적으로 이드로, 대표적으로 발람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체 그림은 모르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는 건 뭐냐? 성경의 말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라는 것만 결정하고, 이순신 지옥 갔든지 천국 갔든지 너하고 뭔 상관 있어? 너나 믿어. 이게 우리 태도지. 예? 우리 태도는 지옥 가서 어떻게, 천국 갔으면 어떡할 거야? 너는 너 지옥 간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게 좀 예의가 없긴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어.